이 세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얼굴과 슬픔입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출세의 기쁨이 있고요, 그가 죽으면은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는 게 결혼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이 결혼 생활이에요. 신혼에 여행 떠나는 차 보면요, 재밌게 젊은이들이요, 앞에 윈도 브라시 앞에다가 이 장갑, 흰 장갑을 딱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여요. 뭔 뜻이 가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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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이 윈도 브라시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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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하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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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 온 사람 이렇게 부부를 비워가지만요, 성격 차라고 말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족이요, 한 가족의 형제와 자매들은요, 성격이 똑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얼마나 성격 차이 납니까? 저는 첫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요, 성격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확연히. 야, 한 번에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 큰 아들은 조용하고요,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막 활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격 차는요, 헤어질 이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극복해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만남이란 인간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지만 더 안 좋은 나의 조건이 평생의 약점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고통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건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극복하는 겁니다. 결혼은요, 사랑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요, 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랑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싫어하면 차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을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자녀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몸집을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을 키워줘야 돼요. 인생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그가 살아갈 믿음의 가치, 그가 살아갈 소망의 가치, 그가 살아갈 사랑의 가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에게 주어진 엄숙한 사명입니다. 기쁨이 있으며 슬픔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면요, 이 세상에는 괴로움도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 괴로움도 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막 괴로움이 오면 못 견뎌요. 왜?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 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고통을요, 자녀가 감당하도록 만들지 못하면요, 부모로서의 실격입니다. 실격. 여러분, 공부하는 건 자녀 해야 할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핸드폰에 시간 다 빼앗기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핸드폰 끊으세요. 단호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지만요,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시간 딱 저에게 핸드폰 주고 나머지는 빼앗아요.
토요일에 딱 정해진 시간만 핸드폰 딱 만지게 하고요. 그 자녀가, 며느리가 참 그런 건 잘한다 생각이 들어요. 학교 등고 시간에 부모가 깨워서 억지로 해가지고 학교 갔다가 또 뭐 안 챙겼다고 또 집에 오고만. 여러분, 음식 습관요, 골고루 먹게 해줘야지요. 몸에 균형이 있습니다. 취침하고 기상하는 거요, 부모님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때로 눈물을 흘릴 만큼 따끔하게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내 자녀가 40대 넘었지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왜? 저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 제일 좋은 건 나이가 들면요,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부진한 것. 뭐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같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음식도 먹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문제를 두 분이 대화하는데 확연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투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한편에서 그것을요 잘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치 불이 확 타오르다가 물을 확 부으면 꺼지듯이요, 너무 조용해지고요, 우리가 마지막 헤어질 때 보니까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야, 참 존경할 수 있는 부부다. 존경할 수 있는 부부. 한쪽이 양보하니까 다른 쪽도 빨리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고통을 오랫동안 가슴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통을 오래 안고 있습니까? 이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갖고 있으라 안 해도요 혼자서 계속 되씹고 밤에 잘 때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럽니다. 왜 그래요? 왜?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란요 안 좋은 면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묵상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하세요. 왜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을 딱 붙들고 있습니까? 부부간도요 얼마나 아내가 좋은 점이 많고 남편이 좋은 점이 많아. 그런데 안 좋은 거 넣어놓고 삭을 우려듯이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좋은 면으로 돌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든 이유는요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의 두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모습이 있고요 슬픔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은 평안한 모습이 있고요 고통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위로 주시고,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시고, 기적 베풀어서 또 뭡니까? 예? 물로 포도주 바꾸죠. 베드로의 빈배를 만세를 만들어주죠. 문둥병자 고치죠. 심지어 죽은 자까지 고칩니다. 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정하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표적이 뭔지 아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듯이 인자가 밤낮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겠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고 있나 이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는 반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모든 사람을 한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땅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왜 삶이 복잡합니까? 땅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싣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죠. 여기에다가 얼마나 무게를 싣고 사는지요.
어떻게 목사님들이요 참 예배당 문을 마음대로 닫습니까?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 정정희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인천에 목회하신데요, 19명밖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배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요, 많이 안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7부 예배를 드린대요. 아, 내가 놀랐어요.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7부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여러분 영광이거나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파멸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광이 보여요. 이게 희미하냐 확실하냐 차이죠. 그들 안 흔들려요. 조금 흔들리지만 이 영광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겁니다. 성경의 대주제가요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당장은 힘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거나 마음이 자유 없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풀어줘도 아멘이요, 그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게 아무 괜찮아, 견딜만 해. 할렐루야. 시편 1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는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가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그들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도요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어제 주일학교 봉사도 또 하시고 하는데 어제 같은 날은 좀 안 하면 어떻겠나는데 저는요 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요. 저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은 어제 저녁에 모인 분들에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알려고 애쓰면요 그 영적 비밀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나 관심 없는데 여러분이 열어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이 모르는 애에게 구슬치기밖에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관심 없는 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며 씨를 뿌린 자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한계이지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한계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에 네게부 사막에 나옵니다. 남방 시냇가라는 말은요 네게부 사막, 그 사막지대가 남쪽에 있거든요. 그 물이 안 흘러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 겨울에요 한 번씩 그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잔요자인데 누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면 그 땅이 물이 찰랑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남방 시냇들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지금 강대국에 포로되어 있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묶여 있는데 무슨 힘으로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 가까이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요 사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안 믿는 자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녁 기도 마치고 제가 태워주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 기도 생활도 고난입니다. 근데 해야지요. 기도 생활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하루도 저는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다른 말 말하면요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기도 처음 시작할 때요 하다 보면요 편안 30분 이상 지나가면요 편안히 와요. 그리고 이제 숨을 푹 쉬게 돼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은 자는 주님이 하신다는 게 몰라요. 못 느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광이 있다면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에 진영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분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암에서 이제 수술받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된 줄 알았더니 다시 검사하니까 암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를 찾았더니요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고치자고. 근데 방법이 좀 힘든데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목사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냐? 음식에 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에 간 안 하고 먹어보십시오. 둘째는요, 요오드 같은 음식은 안 돼요. 이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걸요, 지난 1월 달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몇 월 달 동안요, 8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8월 가까이 하다가요, 이분이요, 지금 이제 병실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이제, 뭡니까, 이 무근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11일 날 퇴원한대요. 이 고통이요, 이 준비하는 고통이 너무 크지만요, 앞으로 치료받는 거 생각하니까요, 얼마인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저는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암에서 조금 나아서 남은 생에 사는 것도 그 고통을 감내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이 영광이요, 믿음이 약하면요 저렇게 보이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가까이 보여요. 그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영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땅에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직장 가서 얼마나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힘만 드는 겁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대가가 뭔지 압니까?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얼마나 말씀 더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시라고요. 휘바람 불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0절 읽어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앞으로 환난 없다가 아닙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환난이냐? 고난? 예수 믿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 예배당에. 여러분 주일 지키세요. 주일 온전히 지키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한지 아십니까? 일제가 핍박할 때 예배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기독교 어떻게 밖에 안 자라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무조건 잡아 정치성 수용소에 가고, 믿음을 고백하면 죽이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정신교육합니다. 그 북한 정권이.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일본에 예배 남은 성도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딱 밖에 나가자마자 우리 교회 참 초신자인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거짓말하고 왔어요. 무슨 거짓말 했냐 하니까 오늘 예배당 안 간다 하고 왔대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이런 분이 있구나. 너무나 내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목사님 진짜 괜찮아요. 성경은 아니라 하는데 이거 따져야 돼. 그래서 괜찮은 건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 마음에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나를 핍박 못 가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셔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평안히 갔어요. 평안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해결 다 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병 있으면 다 고칩니다.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갑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안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해가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 받게 한다. 큰 고통을 받게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은요 성경에는 상징의 숫자가 많습니다. 로마 황제가 10사람 받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10일이요 10년 100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면제시킨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의 관 받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뭔지 압니까?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땅을 떠났지만은요 둘째 사망은요 그 죽음과 비교가 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이런 말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되어 살아라. 이제는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살거라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위로일 뿐입니다. 아무 말로 이룰 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광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처음 깨달을 때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 한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고난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믿어갈수록 더 어렵어요. 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라고 쉬운 거 아닙니다. 때때로요 새벽기도 깰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주여.
사모보고 나가서 좀 너무 늦게 자가지고요. 눈이 안 떨어져요. 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 내려가면요, 더 은혜를 끼신다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셔요. 내가 되게 힘들 때요, 큰 은혜 주셔요. 여러분 또 기도할 거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되게 힘들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겨라! 정군! 이겨라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에 가서요, 이기는 게 쉬운 겁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훈련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올 때요, 이렇게 들려오면요, 내 안에 반응이 와요. 자, 우리 에스겔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지않은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들을 낀 자는 들어 했죠. 귀인 자는 나 끼잖아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단어고요.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보낸 편지에 이 말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이 살아나면 영의 귀가 열려요. 그럼 비춰보십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들려요. 이게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지, 이래 살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19절 보니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듣는다는 말은요, 다 들어요. 오늘 뭐 설교도 들린대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오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진짜로 천국이 보이니까요, 오지 말라 해도 예배당 나옵니다. 2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은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은아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편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처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처음이죠. 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처음이에요. 직장 들어가니까 직장이 전부야. 결혼하니까 가정이 전부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다. 죽었다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도 너희들 영광에서 죽었다. 너도 이제 이 땅에서 너가 살았던 삶은 끝내고 이제부터 영광의 삶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니? 비춰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요, 죽었다가 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우리도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게요, 기독교인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 이 믿음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삶을 드려요. 직장도 어김없이 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직장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온도가요 30도 되니까 못 가겠어요. 26도 내려갈 때까지 저는 안 갈 거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30도 되니까 못 가요.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밤에 자다 깨가지고요, 온도계를 봤어요. 뭐 온도가 이렇게 더우냐? 야, 요새 뭐 보통 데가 아니고 찜통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요, 내 가치가 있다면 가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이 어린 영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어린이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어제도 행복해서 어쩔 몰랐어요. 왜?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말씀 잘 듣잖아요. 이 세상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어요. 제가 어느 때보다 그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요, 천국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운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이 해결해서 될 수 있지만요, 내 안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장로님도 너무 좋으신 분, 사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딱 충돌할 때요, 우리가 큰일 나구나 싶은데요, 이게요 30초가 가요. 딱 끝나요. 딱 끝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고통은요 빨리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오면요 빨리 끝내세요. 살아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